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다. 우선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20세기에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는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쓴 책 부분과 그 전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하이젠베르그 같은 20세기 최고의 지성들도 부분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부분은 전체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이 될 것이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을 때라야 참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에 대한 꿈을 모든 인간은, 특별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한 이후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는 부분적 존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지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형성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전체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늘의 계시의 말씀, 이 우주 전체와 인생 전체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해명받고 우리가 터득하는 이 계시 진리를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놓여져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고 몸부림을 쳐도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 이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 시각이 없이는 이 본문은 얼마나 왜곡되기 좋은, 특별히 열왕기상하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에서 극으로 이 성경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열왕기상하에 나타나는 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700명의 후궁들, 300명의 첩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이키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 소리밖에 더 나가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범죄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설교인 줄 알고 지금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하가.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헷갈리고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지금 열왕기상하는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범죄하고 살아도 좋다는 말이냐? 이 질문이 확 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 말을 아주 치밀하고 자상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서술을 해가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차단시키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쓴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뭔가 전체를 알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알고 싶다. 열왕기 상하가 어떤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해 주시다는 언약대로 성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이걸 룻기 사무엘 상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후대 백성들에게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확정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가 이 본문이 열왕기 상하 이 본문 속에 왕조의 이탈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선 표면적인 주제가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 열왕기 상하.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에서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승한다는 겁니다. 둘 다 이탈 왕조든 다윗 왕조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능력으로 신실함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똑같이 범죄했어도 더 심했어도 이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계승해줘. 이런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탈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의 위치를 지금 전체에서 지금 잡는 거란 말이죠. 이탈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솔로몬 왕권을 확립시켜요. 든든하게 약속대로 내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아도나이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도나이 왕 만세 이렇게 했지만은 안 돼요. 누가 왕이 되게 돼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놨지만 이미 이전에 멀리 전에 모세 시대 때 너희들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가게 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입증해주고 1차적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반드시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 의대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명기에 이 모세 시대 때 이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범죄해도 양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 왕조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쭉 한눈에 확 넣어야 돼요. 그렇죠?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에서 다 바벨론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뭘 하시는 거예요? 회복해서 돌아와서 뭐를 짓습니까? 뭐부터 지어요? 성전부터. 하나님이 용서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당신 언약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구조 속에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여기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성전은. 예? 그 결과가 나오는데 성전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범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범죄를 안 하고 잘 살아서 아들들이 범죄 안 하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효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성전도 이미 준비해놓고 모세를 예언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지금 영화를 누리다가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범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도 많이 사들이고 검은 보화도 챙기고 막 그거 신명기에서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런 걸 이 타락한 인간은 꼭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다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냐 아니냐. 하지 마라 했던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거쳐 우리 지난 시간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가 견고하고 성전이 찬란하고 서바 여인이 와서 막 찬탄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로보암 그 이후로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다 이제 이단 소리는 그래서 듣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리 된다니까. 탕자가 누구 뜻대로 지금 나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에 의해서 다 아는 전체 계획에 의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가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손 딱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은 보화를 실어오고 이집트에서 그 말들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타락에 그친 이방 여자를 끌고 와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영화도 누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편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다고요? 헛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만이 능력자입니다. 당신이 손 놓으면은 당신이 주권적으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읽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너희들도 다 부패해서 그래서 행위대로 말하면 너희들도 뭐 해야 돼? 멸망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계성시키는 여호와야. 그 여호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범죄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행위대로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이야. 그 범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착착 진행이 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니까. 범죄 안 하고 그냥 잘 살았으면 그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왕 노릇을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영화롭고 잘 이루어졌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이방 여자들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려면 제거해도 되지 않아요? 그 여자들 주변에 이방 여자들 싹 제거해 놓고 그냥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하고 진흙탕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잠언, 전도, 아가스를 쓰는 거죠. 진짜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 나라가 견고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잠시 하나님 붙들어주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진흙탕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9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탈 과정, 영화를 거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타락의 웅덩이로 들어가는데 9절로 13절 봅시다. 9절로
이 솔로몬의 종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긴다고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9절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계속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의 마음 그래요. 언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바짝 부착이 되어 있다가 언제는 솔로몬 마음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먹느냐 말이죠. 그 마음을 누가 조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모든 만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미워져 보여서 불행해지는데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라 이 말 아닙니까? 불교적 접근은, 불교적 해결은, 기독교적 접근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다시 깨닫게 하여 회복시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먹고 이리 왔습니까? 내가 내 마음 먹고 오늘 가서 오늘 경건해 드리고 오늘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건 현상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으면 여기에 주변에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걸 다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싹 다 없애면 이방 여자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섬기고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유혹거리들을 이렇게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한 선악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죄의 발생이라는 문제, 이게 신학적으로 2000년 교회사에서 아직도 해명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그 깊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터져나온 찬송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야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진흙탕을 한번 뒹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못 이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언약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지킬 수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지킬 수가 어때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범죄해도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범죄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달라요? 결과는 이쪽은 멸망해버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서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로 21세기로 계속 언약 성취는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전체적 시각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타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켜간다.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속 생생하게 맥박치듯 역사의 언약의 역사로 성취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루어.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내가 이루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영광과 능력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한없이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전날에 우리가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려고 발부둥 치던 모든 허탄한 시도들이 이게 하나님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당신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찢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과정적으로 말하고 현상적으로 말하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찢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모세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거야. 이게 모세에게 이미 신명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언약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언약 혹은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과정적으로는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그렇게 찢는 거고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쭉 나라가 이어지게 만들지. 그래야 무너지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찬양하게 하려고 지난날의 몸부림과 허탄한 삶과 갈등과 시기와 모든 그 허우적거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도록 하나님 다시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또 내가 왕국 전체는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대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후대 역사 솔로몬 이후 로보암 때 나라가 쫙 갈라지면서 10지파가 위로 가고 한 지파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시간이 벌써 다 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여기 읽고 끝낸 게 아니고 여기쯤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읽는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읽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읽고 땡 하고 집에 가서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지금 어디까지 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기 상하에서 하나님이 개성시키구나. 야,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개성을 시켜. 그리고 한번 두들겨 패고 위로해 주셔서 회복시키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필요하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계속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네. 신실하시네. 하면서 막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막 터져 나오지 않나요? 또 계속 읽어야죠. 그래서 읽어서 마태복음으로 가고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 계속. 부부싸움 몇 차례 읽었죠? 여기는 지금 한 서너 차례, 너댓 차례 지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그 지성들이 말하는 부분과 전체, 그 부분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어디서 진리가 나온다? 이 전체에서 진리가 나온다. 이 부분과 전체라는 그 유명한 책이 그들은 찾고자 하지만 오늘날 신학자들도 전체 성경신학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언약대로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본문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서 지금 구약의 다윗 왕국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보존하고 계승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 지금.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한번 찢어준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소리가 이 열왕기 상하 이 부분을 읽으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도 지나온 삶의 어떤 역경과 애매한 일과 고통을 겪었어도 인생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 놀라운 성취 사건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라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눈에 넣으시고 여러분과 제 삶을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 결코 어김이 없이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착착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죠. 그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배우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술 맡은 가는 빵 굽는 가오느니 그 살려줬더니만은 꿈을 잘 꿔가지고 그걸 다 까먹어버렸지 않았어요? 몇 해 동안 까먹었다고요? 2년 동안 이 친구가 까먹고 앉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2년이 딱 지나서 그 생각이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누가 맞춥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항상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 갭이 생기는 거죠. 내 시간표를 포기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평온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전체를 읽는 이 전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르쳐 주는 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 이상 진리가 없어요. 이런 진리가 없다고요. 이 진리 반석 위에 이제 서구교회의 붕괴를 우리가 현실로 목도하고 한국교회가 근간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지금 뒤흔들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이 한국에 모든 기가 모여 있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시아 시대를 지금 여시겠다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싸이까지 뜨지 않아요? 싸이까지. 싸이 맞습니까? 제가. 네? 싸이까지 지금.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 네? 이게 보통 역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이 진리 속에,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한없이 감사하고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참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과 전체 이 논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체적 진리를 들었습니다. 더 없는 복된 복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시는 더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남은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 운동과 우리 장안중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진리와 함께 고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